네, 우리 로마서 16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하면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피곤한 주간입니다. 그죠? 특별이라는 글자가 붙어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랜만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년 반 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언제 제가 구약 성서를 돌아가나 사실 걱정입니다. 이쯤 해가지고 신약을 좀 정리하고 구약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구약은 배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한 대까지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사람 보게 되냐면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름하여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솔직히 나 에베네도 들어봤다. 아마 한 분 안 계실 거예요. 에베네도. 로마서 16장 5절 이 한 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알 수가 없겠죠.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오늘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문장이 나와요. 두 개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6장 5절 보면은 그는 아시아에, 그 전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게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예요. 그냥 평범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입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다? 에베네도다라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전도를 받아들인 첫 번째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해 보신 분들, 내가 처음 전도해 본 분 혹시 기억나셔요? 혹시 그분 교회 여전히 잘 다니셔요? 저는 이제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죠.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내 가정 말고 내 자녀들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믿게 되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말고 내가 정말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교회에 자리에 앉혔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사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애틋하겠죠. 그 사람이 혹여라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아들, 내 딸이 교회 안 나오는 것만큼 가슴이 쓰라릴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에요. 에베네도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요, 지도를 표현했는데 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의 소아시아 7개의 교회라고 있어요. 버거머, 서마노,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 중앙 쪽에 있는 거예요. 7개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신약 성서에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있는 이 지역 근방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우리 중국, 일본 그런 거 말고 튀르키예, 터키 중심으로 있는 나라를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를 숱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길 가다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경험했는데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하면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아이고 나 죽을 뻔했네.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나 죽을 뻔했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나 죽을 뻔했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제가 나눠드렸어요. 여기 1번 2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번 2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2절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럴듯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나 죽을 뻔했네 라는 말이거든요. 나 죽을 뻔했네. 스스로에게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라고 선언했던 동네가 이 아시아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힘을 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결실이 없으면 절망적이고 눈물도 나오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결실을 경험했대요. 결실을. 귀한 결실. 그게 누구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그 전도했던 첫 번째 열매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이 과정 중에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었어요. 속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바울아 네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헛된 거 하나도 없어. 정말 헛된 거 아니었어. 너 결실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잘 봐봐. 저기 에베네도라는 사람 있는데 네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를 믿게 되었단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결실이 없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속상하고 넘어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한 영혼 복음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어렵잖아요. 세상 어려워요. 그나마 가족이나 형제 자매는 그래도 권면해가지고 교회에 무릎 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과정 중에 나 그만해야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베네도라는 소중한 결실을 만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얻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유명해져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기쁘겠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구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기쁨.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다가 얻을 수 있는 기쁨.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하다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저 같은 사람은요. 말씀 전하다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너무 커요. 우리는 그 기쁨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 필요 없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정말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자녀손들을 가르칠 때에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에게 성경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루해하기도 해요. 그렇다가 지도하시는 분이 지쳐가지고 낙담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포기할 법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득하니 나아갔고요. 바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뭔가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진득하니 그 길을 한번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게재된 옛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부모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두고 있는데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자녀의 신앙교육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온전히 맡겨서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아빠 엄마의 이야기예요. 주일에 아이를 교회에 보내놓고 초등학교 그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나 궁금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조금 일찍 가서 교회 학교 어린이 부실 예배당에 조심히 가서 문을 빼꼼하니 열고 봤답니다. 뒤에서 조용히 들키지 않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 딸아이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기 내 딸아이가 있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네. 성경책을 보고 있나 보다 했는데 딸아이가 뭘 하고 있었게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물론 피곤하면 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앙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자괴감도 생기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남편 사업이 좀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믿고 맡겼던 업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 아빠 엄마가 부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칫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것은 면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와 억울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화병에 걸릴 정도로 매일매일 울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고 있는 엄마 곁으로 그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불을 걷어 제끼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6살 6학년 딸아이가, 엄마 왜 울어? 엄마 하나님 돌아가셨어? 그렇게 물어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왜? 아, 하나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근데 딸아이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내가 죽기라도 했냐? 왜 이렇게 울고 있냐? 라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은혜였죠. 2단계 은혜가 한 번 더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저 딸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는 예배 시간에 믿음이랑은 거리가 멀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자기 입으로 자기한테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힘을 얻고 아빠도 힘을 얻고, 아, 내 딸아이가 알게 모르게 졸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갔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딸아이를 초등학교 6학년을 신앙교육을 했던 전도사님, 늘 그 6학년 아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예배만, 말씀만 시작하면 애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상처를 늘 받았죠. 내가 말씀을 못 전하고 있나? 내가 어떡하지? 책임감을 갖고 저 아이를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아이 맨날 졸고 있다. 근데 엄마 아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듣고 쾌재를 부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몇 번은 지쳤을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었던 것을 붙잡고 열심히 나갔고요. 한 단계 나가니까, 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네도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더 적었습니다. 3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복음도 그렇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조금 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겼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물이 없어서 속상할 법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것만 같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었어요. 마음의 상처도 컸겠지요. 근데 에베네도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안개 거치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숨겨두셨던 기쁨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바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귀한 사람이구나. 에베네도를 붙여주신 거죠. 이거는 또 우리가 에베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귀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1번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2번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못했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네도예요. 나 전도할 때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했을 때에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기도로 돕는 사람, 물질로 돕는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가 갑자기 짜잔하고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혼자 보내지 않으셨고요. 짝을 지어서 보내주셨고요. 그 짝을 지어서 보내주면서도 그 마을 곳곳에서 사람을 숨겨두셨다라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4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말씀 잘 보시면은요, 합당한 자를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찾아내라. 동역자를 찾아내라. 왜 찾아내라?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동역자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동역자를 먼저 찾아내서 일을 해라. 그 이야기지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어떤 분야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라든가 기도하는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없이 혼자 하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협력자를, 동역자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선한목자교회를 사역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계를 이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1시간 동안 기도, 여러분들 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새벽 예배 때 보면 1시간 넘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누구보다 늦게 가시는 기도 용사분들이 계시는데, 1시간 기도라는 그 책에서 기도를 혼자 하지 말고 동역해서 하라는 내용의 글을 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도 중요하지요. 기도는 절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죠. 기도의 동역자를 유기성 목사님은 반드시 찾아서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제법 쉽게 찾으십니다. 함께 중보의 제목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뭘 범할 수 있냐면 화요기도에 범할 수 있어요.
우리 화요기도의 대부분은 여자분들이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공유하는데 이게 남자들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들은 이게 쉽게 안 돼요. 남자들은 서로 기도 제목 공유하고 믿음 생활 이야기하려고 하면 서로 멋쩍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시죠? 뭐 사회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하는 남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일절 안 하고 무슨 이야기만 하는 줄 아세요? 신앙 이야기만 해요. 믿음 이야기예요. 나의 약점. 남자들은 나의 약점 끄집어내는 거 끔찍이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야 돼요. 내가 자빠져야 돼요. 내 약점을 끄집어내야 돼요. 내 죄를 끄집어내고요. 나의 아픔과 나의 실수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여섯 명이 함께 아버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나면은요. 서로 손 붙잡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 붙잡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어요. 펑펑. 아, 내가 이거 진짜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소연하고 나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동역의 중요성이에요.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절대. 누군가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내 기도도 나눠드릴 수 있는 분들을 반드시 찾으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찾으면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시오. 혼자 못합니다. 아마 내일 새벽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동역하라고 예수님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동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동역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동역이 안 되죠. 누구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동역이 됩니다. 그렇게 손발 맞추면은요, 하나님 일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이 정말 재밌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많고요. 우리 교회 제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지금 경험한 느낌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갖고 계신 은사들이, 갖고 계신 재능들이 같은 분들이 절 잘 못 봤어요. 다 달라요, 이상하게.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르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서로 다른 그 능력들이 하나로 합일이 되면은요,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한 배 타가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은요, 어디 이상한 데로 빠지지는 않겠네요. 앞만 보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재미있게 사역합시다. 재미있게 함께합시다. 이렇게 재미있게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왕지사 재미있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재미있게 하시게, 재미있게. 자, 에베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을 만났냐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어요. 3차죠. 1차, 2차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이 사람은 3차 전도 여행.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그래요.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려 쳤으면은 1차 때, 2차 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들었을 것 같은데 왜 1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굳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 사역의 말미에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요,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전도 복음 전하면서 한 번 말해가지고 단박에 받아들이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못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지만 반드시 결과물을 얻어내리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게 되냐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따로 나눠드린 자료는 없어요. 야고보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그 5장에 보면은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조그맣게 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땅에 씨를 뿌려요. 땅에 씨를 뿌리면, 땅에 왜 씨를 뿌리냐면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라든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립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무엇이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뿌려서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면은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뿌릴 때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뿌릴 때는 답 없어요. 이거 언제 내가 얻어 수확해서 주워 먹나 할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이거를 뿌리는 것은요, 비료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고 물을 주고 해가 잘 들게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얻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1년 농사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봄에 씨앗을 뿌린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 기도의 결과물을 반드시 얻어내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는. 전도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 4일 어디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의 영성이 한순간에 업그레이드 된다면요, 다 그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서서히 되는 거예요. 천천히. 에베네도를 향한 전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1차, 아유 괜찮아. 2차, 아니 괜찮아. 에베네도는 내가 반드시 전도를 시킬 거야.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시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씨앗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다 퍼졌어요, 사실. 근데 그 결실을 맺은 것은 3차 전도 여행이었던 거죠. 소망과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금요 전도팀 요즘은 추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할 때 저도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려고 한 바퀴씩 도는데 그러다가 가끔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사탕이랑 젤리는 다 볶아 먹고 전도지만 널브러져서 바람에 날려가는 그 전도지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주워요. 근데 가끔은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 있지만 안 줍습니다. 왜 안 줍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람으로 갔다가 뭐 울산에서 어디 뭐 포항이나 뭐 서울로 갈지도 알아요. 바람 타고 갔다가 누군가는 그걸 보고 우리 교회는 아닐지언정 예수를 믿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 주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아이 누가 주면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그냥 안 줍는 거예요. 뭐 혹시 어떤 분들 오해, 아이고 목사님 허리 아파가지고 숙이기 귀찮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런 거 아니라 그런 확신 가운데 일단 그냥 두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농부들이 이걸 언제 수확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일단 왜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 반드시 결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일을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포기는 배추 썰 때는 한다고 하잖아요. 배추 썰 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에베네도, 여러분들 그런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에베네도를 또 발견하시고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과감하게 예수의 씨를 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혼자 하지 마시고 동역의 자리에 서셔서 위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에베네도와 같이 주님의 일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주께 헌신한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묵묵한 헌신이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는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